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교회 성령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이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첫 낫을 대고 난 후에 7주를 계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낫을 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초실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수해서, 그래서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77이 되는 거죠. 7주를 계수해서 그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절기를 지킨다 해서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고, 또 보리 추수에 절기를 지킨다 해서 맥추 감사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이름을,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절기가 바로 다음 주 절기가 됩니다.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단지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맥추 감사절,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고, 또 초막절, 그것이 우리의 추수 감사절이 됩니다.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절기, 구약의 어떤 절기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특별히 맥추 감사절은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헤아려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맥추 감사절의 예물이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다음 주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맥주감사절 감사헌금 봉투가 있을 텐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것,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또 이처럼 절기에 헌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주일날 헌금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재물을, 나의 재정을 정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예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건을 그 사도들이 이 요엘서의 말씀에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은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저주가 해결되는, 풀어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했던 것, 그들이 다 육체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근데 그 저주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깨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의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가치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완전히 죄 장아찌가 되어서 물들어서 사람은 단 하나도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착각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압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가치합니다. 얼마나 무가치하냐? 이 사람은 마지막 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가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을 보면서 너 사람이 참 가치 있지, 의미 있지,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이건 다 착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가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여전히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예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그냥 소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자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진실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뭘 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뭘 했습니까? 자기가 뭔가 줬다고요? 돈을 벌어서 준 상처는요?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 이 착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가치가 있고, 성령을 받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그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 부모가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얼마나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단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거듭난 것과 아닌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이 둘 차이입니다. 뭘 구태여 살아서 마귀랑 결혼하고 살겠어요? 마귀랑 같이 말하면서 살겠어요? 마귀랑 같이 뜻을 모으면서 살겠어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해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에베소 3장 16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형편없이 약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감당을 못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당을 못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마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 상담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 약 먹는 걸로 안 바뀌어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이. 누가 상처를 줬어요? 마귀가. 마귀가 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와 상처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형편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뭘로 이깁니까? 힘으로, 돈으로. 그거 아니에요. 실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아주 갓난장이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화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말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원망, 불평, 남 탓.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원망, 불평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원망 불평해요. 아,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서로가 하는 대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아니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모독하고 괴롭히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나타나는 마귀 현상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서부터 다 욕하고 다녀요. 이게 다 지금 마음이 마귀로 말미암아 아주 가득 차서 귀신 들린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어우, 내 아들, 내 딸,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 부모,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 영은 말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말이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어떤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강건해져서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 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강력해져요.
그리고 나누는 대화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누는 대화가 원망, 불평, 분노, 미움, 남 탓, 아니면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잠언서에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더 안 되는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성령받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강건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 꿈꾸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이 기회에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있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다 구하고 받고 있는, 그래서 성령은 혼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다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셀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잘못 이기적으로 파악하니까 어떤 점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점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악한 신의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셔도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 사역,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책망한다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지적하면 다 남 탓합니다. 남들은 나보다 더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한 번도 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든. 다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기 죄가 보여요.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조금 했어요. 그럼 뭐 대단하게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모든 것들 참 누더기와 같다. 이걸 깨달아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리신다. 그 십자가의 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심판받았어.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범죄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들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행태가 두려워요. 그의 악이 두려워요. 그의 모습이 두려워요. 성령이 오셔야 심판받았다, 마귀가. 이걸 깨닫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또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바로 은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돈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 또 생기고, 실력이 있다고 그래도 더 실력 있는 사람 또 생깁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이기지 않아요. 인맥으로 세상이 이긴다고요? 그걸로 못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그럼 하나님 주신 권능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식의,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지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식의 은사,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양육이 돼요. 반드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향한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너가 어디에 가서 꽂혀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세상의 욕심대로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적 갖고서 전전긍긍. 세상 사람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뭘 갖고 기뻐하고 뭘 갖고 슬퍼하는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금 자기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동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양육을 시작하잖아요. 영분별,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어떤 영의 역사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큰 믿음.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로 들어가라.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 병고침에 대해서 그 병을 내가 대신 앓고 싶다는 궁율의 마음이 같이 갑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그건 병고침의 은사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병을 내가 앓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밤새도록 앓을 때 어느 부모라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어요. 이 자녀 낫게 해주세요. 그게 병고침의 은사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그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선교지에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예언함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이것도 예언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점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영들 분별하고 또 방언함을,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온갖 들어와 있는 상처와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나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더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불쑥불쑥 하는 이유, 이게 무의식의 세계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게 불쑥불쑥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제거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방언을 통변함을, 이런 은사들, 이런 능력들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은사들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또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기쁨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본격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화평이 있고, 다른 사람과 사이 갈라놓지 않아요.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양선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좀 도와주는 일들,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 변치 않는 것, 온유, 겸손. 온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돼서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것 안 하고 선 넘지 않는 것, 이것이 되는 일들, 성품의 변화, 이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성령이 있고 없고는요, 다 알아요. 성령이 꼭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의 열매예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박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박수. 내가 좋은 자격증 땄어요. 박수.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박수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그거 돼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되면 뭐 몇 년을 그거 갖고 살 거예요. 그렇게 오래 그거 끌고 가지 못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진짜 영광이 뭡니까? 나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들. 그게 영광이에요. 서울대 갔어요. 아직 박수 칠 일 아니죠. 근데 서울대 가서 거기서 그 아이 때문에 영혼들이 변화되고 천국 가요. 그게 박수 칠 일이에요. 그 좋은 기업에 갔어요. 아직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게 진짜 그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영혼들, 그게 진짜 가치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만 한다고 되겠어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품도 바꿔지고 능력도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받고 나서 그 변화받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뭔가 변화되네, 바뀌어지네, 이게 됐을 때 전도와 양육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성령이 오셔야 증인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열매가 잘 맺어지진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양육도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를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셀장들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세런들 다 지옥 보냅니다. 또 모든 부모 다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자녀 완전히 망쳐버려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욕심밖에 더 있어요. 욕심이든지 방치든지 둘 다 똑같잖아요. 욕심 부려서 막 하다가 지 힘에 지가 빠져갖고 팍 방치하고 이걸 오락가락하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 밑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가서 꽂혀야 될지 최소한 이건 알고 날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세상과 똑같이 욕심으로 키웁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교회 좀 더 나가. 좀 착해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무조건 기다린대요. 봤어요? 자녀 미래? 하나님이 그를 향한 예언은 들었어요? 그거 없으면서 막연하게 기대합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이번 기회에 모든 자가 다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도 받은 성령.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왜 못 받습니까?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은 건성으로는 절대 못 받아요. 전심으로 해야 받아요. 성령은 욕심으로는 전혀 못 받아요. 순종을 해야 받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순종해야 자기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들 다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렇게 가야 그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준비된 자가 성령을 받는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제자들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 꼭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못 받으면 마귀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귀신 덩어리지 뭐.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는 교회에 대한 의견도 안 들어요. 누가 뭘 말하면 됐어요. 그렇게 해버려요. 귀신 소리를 듣고 교회를 운영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건의를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 건의를 해야지. 거듭난 사람이 건의를 해야지. 가치가 있지. 근데 사실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건의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의하는 사람 99.9% 이건 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준비돼서 다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제일 첫 번째 조건,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깨닫게 되는 것 함께 했어요.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혼자서는 성령 아니에요. 성령 받고 혼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 받는 일은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거 성령 못 받아요. 함께 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둘이 라이벌이에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볼 만큼 라이벌이에요. 근데 그 라이벌이 함께하기가 힘든데 라이벌이 함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빌립, 이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전혀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좀 우직해요. 약간 바보스러울 만큼 그냥 우직해요. 생각이 없이 그냥 진행해요. 빌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함께하는 것 매우 힘들죠. 거기다가 도마와 바돌로메. 도마는 의심이 많고요. 바돌로메는 신실해요. 그냥 믿어요. 말을 하면.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마테는 세리였고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젤롯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마테는 그 당시 로마의 부역자였고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그 독립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이 같이 해. 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같이 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서. 근데 여기서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하는 일에 그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었어요. 난 저 사람이랑 함께하기 싫어요. 난 저 사람이랑 말이 안 맞아. 난 저 사람이랑 내 마음이 안 맞아.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함께 한 셀, 한 교회, 거기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가정, 거기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적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봐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일기를 써요. 하루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밴드에다 올려서 같이 셀이 나눠서 한 몸이 됩니다. 저의 큐티와 일기를 반드시 읽어서 리더십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제대로 양육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성경이야? 이건 묻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 우리가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거야? 이걸 물으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뭐 안 되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 자아의 모습이 성경 그 자아가 너 개인의 개인성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그 마귀적 본성을 우리 안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개성이면 그걸 왜 부인합니까? 근데 그걸 부인해야 될 이유, 그게 마귀적 본성,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특징이 이렇고요. 저는 밤에 아주 막 새벽녘에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뭐 자랑입니까? 바뀌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 바뀝니까? 삶의 태도, 삶의 스케줄, 삶의 스타일 다 바뀌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절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바보들만 자기 의견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가 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함께가 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냥 어울려 놀고 있는 게 함께가 아니라 성경대로의 삶이, 스타일이 함께가 되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자아,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그 자아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제까지 성령 없이 귀신 덩어리로 살아가겠어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나왔어. 근데 속이 귀신이야. 어디에 써먹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속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셀 예배할 때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그게 성경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변화되고 나는 좀 다른 소리 하고 싶다고. 다른 말 하고 싶다고.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 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 이걸 온전히 합쳐지는 삶의 모습. 이걸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가 되는 삶. 이게 성령 받기 위한 첫 번째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난 함께를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지, 함께가 불편한 사람인지,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서부터 성령 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밖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 없이 성령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성령 받는 것을 딱 정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안 구한 거예요. 왜 뭐 하느라고? 뭐가 대단해서 성령 없이 귀신으로 삽니까? 자기도 망치고 자기 자녀도 망치고 자기 셀도 망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성령 받는 것,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번 한 주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이 함께가 되고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해서 누가 봐도 성령 받은 사람, 그거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오늘 이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12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26절까지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가룟 유다가 여기다 떠났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랑 그 사람 떠났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다. 그가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나고 배가 터져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나타난 상황을 설명을 할 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1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11명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뽑는 한 명이 돼서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은 교회는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돈 있는 사람, 대단한 지식과 지위가 있는 사람, 이거 교회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요. 그가 얼마나 함께하는 열망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뽑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먼저 누가 하면 좋을지를 한번 청구해 보라. 청구를 했어요. 이게 2명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2명 청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실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갖고 뽑습니다. 투표는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투표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거. 저는 이것을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반성경적 행위. 하나님이 결정할 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행위. 이게 얼마나 악해요. 매우 잘못된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유다를 향한 베드로의 평가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평가예요. 지 곳으로 갔어.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나도 애달픈 감정이 실려 있지가 않아요. 그냥 갈 때 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진리를 얻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해요. 근데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버린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정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냥 사람처럼 인정, 감정, 애정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한없이 따뜻한 사람과 한없이 냉정한 대상들이 아주 엄격하게 분명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12명을 채웁니다. 왜 이렇게 12명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이유는 그 12명이 구원의 완전수라서 그래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구원의 완전수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말고는 교회 안에 올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목회하는 이유? 그 사람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것.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계속 올까 안 올까 생각도 안 했어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단 한 명에 대해서도 그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계속 그럴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 뭐. 그게 나한테 무슨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한 가지는 제 마음이 벽을 손톱으로 긁을 만큼 애달픈 게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갈까?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속이 쓰려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건 가치가 없어요. 오냐 안 오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도록 얼마나 부드럽게 내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출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갈 테면 가라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지옥 갈까 봐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바르게 말씀을 주지 못해서 바르게 책망하지 못해서 대충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갈까 봐 이게 제일 애달픈 거예요. 우리 각 셀이 단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는 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완전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구멍을 다 메워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이걸 메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 구멍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구멍이 되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말하는 저 사람도 저러는데요. 뭘 저한테 그렇게 꼭 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구멍이에요. 구멍 되지 않도록. 그걸 다 메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구멍이 없어지도록 사는 것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나 믿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기가 귀신 들리지 말고 귀신 쫓아내라고요. 귀신의 현상들이 오는 걸 자기 마음으로 품지 말고 그거 쫓아내야 돼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 그거 쫓아내야지. 그냥 대충대충 품고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기가 자기 귀신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원망, 불평, 미움, 남탓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입술이 바뀌어요. 감사하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화평케 하는 입술,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입술이 변화가 없다. 그거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교회 나오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셀장님들한테 제가 맨날 권면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할 때 누가 원망 불평한다. 입 닫으세요. 귀신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그럼 말지 뭐. 뭘 나오게 해. 뭐 우리가 만신당에 귀신 초청하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 사역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절절거리고 쫓아다닙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입술에 새 방언이 있고. 자, 그 다음에요. 뱀을 집으며. 우리 눈에서도 뱀이 나오잖아요. 미움. 귀에서도 뱀이 나오잖아요. 의심. 입에서도 뱀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모독하고 악독하게 행하는 것. 욕하는 것. 그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칭찬만 하겠어요. 진짜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먹으면 해를 받지 말아야지. 그거에 전전긍긍. 무슨 속이 그만해요. 무슨 속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 마음의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서 용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약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갖는 것.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가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게 구멍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대부흥의 역사,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대부흥의 역사에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로 더 채워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우리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거듭남도 안 되잖아요. 거듭남이 뭐야? 물과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우리가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